부활을 준비하는 인생.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울면서 갔는데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이 어딘가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자 둘이 막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주님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켜 있었어요. 부활하신 거죠, 주님이. 근데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믿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겁니다. 부활하신 건지 아니면 누가 훔쳐간 건지. 이렇게 주님께서는 조용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과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증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본인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강디모데 전도사, 북한에서 탈북한 전도사가 이야기할 때 그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3일 동안 시신을 아직 안장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정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신격화를 해서. 그러나 김일성도 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허풍을 떨었던 많은 이단의 교주들도 결국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짜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이것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친필 사인입니다. 이가 바로 내가 보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인감으로, 친필 사인으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난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예일대
법대 출신의 기자가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기독교가 허구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부활만 무너지면 기독교는 끝난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워낙 허무맹랑한 게 부활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다 살펴서 이 부활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허구임을 아내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게 드러나서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고 연구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활에 대한 증거가 탄탄하고 견고한 거예요. 본인의 그 법적 지식 또 언론인으로서의 기자로서의 예리한 어떠한 논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 세상에 드러나야 되니까 부활을 살폈는데 본인의 이 논리와 이성 그리고 법학 또 언론인의 이러한 방식으로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견고한 사실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그런 사본들이 있거든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 부활에 대한 그 각 기자들의 표현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만졌다고 나오고 저기에는 안 만졌다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허구다라고 증명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FBI에서 범죄 그러니까 사건에 대하여 이제 사실 유무를 따질 때 이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이러한 것들을 살필 때 말이 서로 똑같으면 오히려 그 증언이 허구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본 입장과 저 사람이 본 입장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본대요. 어두웠다 아니면 좀 빛이 있었다 이러한 주변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게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진짜의 증언이래요.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만 정확하면 이게 더 신빙성 있는 자료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엄청나게 방대한 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처럼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기록은 동일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본 입장에 대하여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이것이 오히려 수사할 때 더 정확한 부활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고 또 사도들도 주님을 만났고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는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캐리그마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부활하셨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선포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이라고 그들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 외칠 때에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당국이
이것을 입을 막으려고 온갖 회유와 또 투옥도 시키고 심지어는 죽여가면서까지 이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하고 사도들이 다 죽어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이것을 심리적으로 보면 허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리스토르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종교 집단 어떠한 최면이 아닐까. 근데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체면이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초대교회의 역사, 성경 외에 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사가가 그 당시에 쓴 역사 기록물도 있거든요. 이 엄청난 순교 역사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체면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드릴 만한, 완전히 뒤집어 엎을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초대교회의 이 엄청난 회유와 핍박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버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다시 말하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반박할 수 없는 그 끝지점에 이르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 예수는 역사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확증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을 믿음입니다. 아마 십자가 하면 감동을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나 부활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에서 확신이 멀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부활을 못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안 믿겨지면 죄송합니다. 그 신앙은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뭔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장벽을 거두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활은 너무나 귀중한 기독교의 진리이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에 대한 확증, 또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 부활 생명이 나를 거듭나게 하사 이 죄악 세상을 살 때에 이 부활 생명은 현재형으로 나를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진리, 엄청나게 귀한 진리이죠. 그런데 이 부활 안에는 또 하나의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뭐였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세계일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었든 산속에 묻혔든 화장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어떤 분은 화장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 법칙이 있거든요. 뭐냐면 흩어져도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주 어느 공간에는 있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이 땅에 거했던 사람이 그날에 살아나는 사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보여줘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엄청나게 큰 보좌가 보이는데 흰 보좌예요. 그 위에 심판자가 앉아 계셔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어느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앞에 펼쳐지는데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엄중한 정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늘도 그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땅도 피하여 도망가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는데요, 크고 흰 보좌, 완전히 정의로운 재판이 벌어지는 심판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지옥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사람을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까 아닐까,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것은 누가 보아도 완전히 공정한 심판과 판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정의의 근원자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하면서 여러 불의 앞에 고통을 당했고 때로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날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가 펼쳐지는 그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정의로운, 누구도 뭐라고 토를 달 수 없는 완전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왕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니면 거린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든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이 그 어미하신 큰 완전히 정의로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기록물들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했던 모든 불의와 모든 악에 대하여, 알면서도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드러나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최종적으로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타는 곳에 그 부활한 자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부활체로 그렇게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까 요한계시록의 20장 그때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가 다 살아나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멀리 있을까요? 까마득한 영겁의 시간이 지나야 오는 미래적인 사건일까요? 여러분, 한번 올해를 생각해 보세요. 1년이라고 하는 이 365일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느낌으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무튼 복잡다단한 일이 저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결국 신속히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행복했든 불행했든 순식간에 끝나버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좀 좋지 않은 두 소식이 있었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유아부흥가를 만든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독감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유목사님 일기를 보니까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이러한 가운데 들어갔어요. 독감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이러스가 이 뇌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심장에 들어가서 심장이 거의 멈춘 상태가 된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30대의 젊은 분이. 또 한 사건은 지난주에 제가 20대 때 제 책에 보면 열심히 봉사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조문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을 뚫는 시술, 스텐트도 받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셨는데 그 노폐물이 이 뇌로 들어가서 뇌를 막고 이 뇌 혈관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우리 코앞에 닥치면 그 다음은 백보자입니다. 이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 다음 내게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또 뭔가 이익을 얻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지만 인생을 주셨을 때 막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우리의 꿈도 소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소원에 대하여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예요. 왜요?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니까. 과연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백보자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백보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백보자 앞에 서는 자는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한 결국 지옥 갈 자들이지요. 우리의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어떤 분이 졸업식이 되어 여러 이제 일가 가족들 또 교우들과 함께 졸업식장에 갔다가 망신을 당하셨어요. 자기 이름이 졸업 명단에 없는 거예요. 교무처에 가서 물어보니까 학점이 1점인가 2점 모자라서 유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모르고 확인하지 않고 졸업식이 되어 가셨다가 이 유급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게 됐대요.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졸업식장에 내 이름이 없는 거야. 한 학기 더 하면 졸업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이름이 심판날에 생명책에 없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지요. 한번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올 한 해 그렇게 사셨나요? 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지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메시지가 더 강조된 교회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 정말 관심 없이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은혜 받는 거는 원하시는데 은혜 받는 거에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설 것에 대한 준비는 실제는 하지 않고 양심을 팔면서 음란함과 거짓됨과 또 남의 것을 훔치는 이러한 죄를 너무 쉽게 지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는 이 마귀가 좀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요즘 보혈에 대한 설교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보혈은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죄를 끌어안은 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보혈을 믿습니다 하면 보혈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 죄를 회개하여 버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예수의 피가 그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져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그러한 죄에 빠질 때 우리의 양심 안에서 경고 사인을 보냅니다. 회개해라. 너 그렇게 하다가 주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니?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영적으로도 칼칼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그때 회개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양심에 역사하는 성령의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 다 망가지고 예배 무너지고
그러면서 막연한 확신이 있잖아요. 막연한 확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막연한 확신으로 괜찮을 거야 하고 살다가 덜커덕 그 인생의 끝이 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양심으로 성경도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안 넘어졌겠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경고하는 음성을 수없이 들었고 또 근래에도 들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경고가 뭐였냐면 너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앞에 선다면 너는 자신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신앙은 보혈로 씻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현재형의 신앙. 그런데 이 죄에 넘어져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이 관계가 깨지잖아요. 죄가 나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장 지옥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점점 가면 화인 맞게 되고 그러면 은혜가 내게서 소실되고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한 고민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가르치시는 것에 힘들지만 때로는 손해가 되지만 순종할 때 분명히 회개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손해도 들어가요.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순종할 때 회개할 때 제 깊은 양심에서 이제 됐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보혈이 뿌려진 자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때 저는요 주님 그러면 됩니다. 제 마음의 위안과 제 마음의 힘은 정말로 보혈이 뿌려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깊은 마음의 동기고 그리고 가치관이에요. 물론 그렇게 못 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로마서 2장 7절 8절인데요. 구원에 관하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주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면 구원받은 믿음이 뭔지 아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추구하는 거야.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마음의 추구가 썩지 않은 그곳에 있어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입으로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목사하고 직분을 가졌지만 실제 그 마음의 동기가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죄와 욕심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가 입으로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이 그가 교회의 외적인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상관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구나. 저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가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신약에서도 계시록에 보면 무릇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요 모양 됐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지탄받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중세시대 면죄부 비슷한 믿음이에요.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가 용서받고 가족들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삶의 회개, 예수의 주인됨, 죄와의 싸움, 그거 없이 돈 주고 면죄부 사면 천국의 티켓을 얻는다고 하는 게 중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더 쉬워졌어요. 돈 안 내도 돼요.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회개도 없고 죄와의 싸움도 없고 예수의 주인됨도 없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중세 면죄부 시기보다 더 파렴치한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고요? 아니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직면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활의 날을 준비하며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심판의 부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이 길을 걸어간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더 이상 그 성육신한 그런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적 형상을 가진, 그러나 인간처럼 몸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죽을, 목숨이 끊어질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신적인 몸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신적인 몸, 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부활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 정말 예수를 주로 의지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이 생명의 부활을 받을 자는 단순히 죽음에서 소생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의 몸이 바뀌어요. 그의 속이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아담의 죄성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한 부활체로 바뀌는데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천사보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요한일서, 제가 장을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또 여전히 아프고 뭐 암도 걸리고. 그런데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게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버렸어요. 왜요? 이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얼굴과 얼굴로 봐요. 왜? 우리가 그 신적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합니다. 천국을 거닐어요. 아담처럼.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왕의 신분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세토록 왕 같은 신분으로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활을, 주님께서 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실 때 초청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겠다.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내가 얼마를 모으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완전히 초월해요. 왜요? 영원한 거니까. 이 부활을 준비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한일서의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성결함입니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신앙생활에 이 거룩함, 성결함이 배제된 채 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치료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망할 신앙이에요. 저는 그러한 것들을 봐요. 성결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은 채 문제 해결을 매달려서 문제 해결 받은 사람 있을까? 있어요. 질병 치유받은 사람 있을까? 있어요. 그런데 성결함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이 죄의 욕구를 몸이 아플 때야 살려달라고 매달리죠. 건강하면 다시 옛날에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깨끗함을 추구해야 돼요. 왜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 있으면 회개해야지요. 왜 저희 교회가, 왜 제가 이 강단에서 회개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데,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을 주시는데, 왜요? 더러우면 주님 앞에 못 서니까 회개해야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은 채 묻어둔 채 마치 똥을 뭉개듯이 그렇게 거기에 뭉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고 날마다 씻어내고 보혈을 뿌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정결함을 추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깨끗해지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왜요? 진짜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가장 기뻐했다라고 하는 서신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내가 기뻐한다. 왜요? 그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의 은총을 부어주세요. 성결하게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러한 경고가 제 안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죄를 끌어안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음란함, 포르노,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에서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것, 그러한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 또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제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불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즐기며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기억지 않도록 다 지워주시고 여러분 속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스튜어드죠. 청지기가 되어 주인으로부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가장 깊은 중심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하소연을 했지만 말씀 준비하고 또 영혼들에게 이렇게 강단에서 양식을 준비하는 삶은 녹록치가 않은 삶이에요. 제 삶을 아무튼 온전히 드려야 주님으로부터 양식이 받아지더라고요. 대충 해서는 이 양식이 그렇게 받아지지가 않은 것을 아니까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양식 주세요. 양식 주세요. 주님의 말씀처럼 저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맡은 그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부족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지난 금요일 날은 저녁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한 여자 성도가 미취학 아동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오신 지 이미 5년 이상 되신 분인데 그때 제가 이분의 댁이 되게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혹시 집이 어디시지요? 그랬더니 봉천동이에요. 관악구 봉천동. 차가 막혀서 늦을까 봐 좀 일찍 와서 교회에서 식사를 해요. 하고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2층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속에서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목마르게 이 금요일 날 차가 가장 막히는 시간에 이 봉천동에서 오셨는데 저분이 그냥 채워지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게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게 나의 사명인데 그러니까 막 제 마음에 갑자기 확 이렇게 쪼여오면서 제 사무실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양식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같은 저의 마음과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저는 두 가지의 은총을 누려요. 하나는 그래 이렇게 충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분명히 주님께서 상 주실 거야. 또 하나는요.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 저에게 복이더라고요. 이제 금요일 날 보혈에 관한 말씀을 막 뜨겁게 선포하고 막 찬양할 때 막 뛰기도 하면서 한 11시 한 20분 30분까지 해서 목이 다 쉬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어쨌든 말씀 준비를 또 이렇게 쭉 해 나가는데 몸은 좀 이렇게 처져 있는데 제 이 심령을 보니까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뭐를 느꼈냐면 그래 양식 주려고 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안타까워하고 또 이 본당에서 막 몇 시간을 매달리고 막 통성기도하면 목이 보여. 아직 이 안에 좋지 않은 공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는데 결국 그렇게 살 때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도 더 깨닫고 성령의 은혜도 더 충만하고
목이야 쉬지만 그러나 제 속사람은 더 생명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영혼의 생수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오늘은 여러분들 강력하게 깨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내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들 갖고 계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는 이 일은 내게 어떤 면에서는 성가신, 이 세상 일도 바쁜데 또 이런 것까지 짊어져야 하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고민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부활의 날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칭찬을 받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어떠한 것도 찌그러짐이 없이 완전히 공정한 심판을 하시거든요. 불못에 던져질 자들에게도 완전히 공정한 심판을 하시지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에게도 그분은 완전히 공정한 그분의 성품대로 상을 주셔요. 아세요? 수고한 대로. 저는 저희 교회에 건축위원분들을 보면 뭐 이렇게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건축에 올 5월, 6월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 생긴 것들을 막 뒤치다꺼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다닌 분도 있고 엄청난 중압감에 이것을 짊어져야 하고 뭐 본인의 막 생업은 두 번째고 이거 해결해야 교회가 지켜지니까 뭐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이 전쟁에 비유하면 뭐 치열한 이 고지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2달, 3달, 4달이야 이렇게 감당하지만 계속 길어지면 뭐 지치잖아요. 그러다가 또 중간에서 뭐 나간 분도 있고 뭐 요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이런 한 푼 받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섬기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또 저분들이 안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저는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저의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을 저는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저는 부활의 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준비하고 사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지각을 주시어서 이 짧디 짧은 인생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의 때 그 부활의 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결하고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유일한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을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어설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부활의 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이 경주를 힘써 경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흰옷 입은 어린 양의 백성으로, 하나님 구원을 찬양하는 성결한 백성으로,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받는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져 있는 믿음, 잠들어 있는 영혼, 아파하고 방황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이 말씀 앞에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좁은 길,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는 참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